지난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롭게 12월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 달 이제 2021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 보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저렇게 능력이 출중할까? 참 실력이 대단하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 순발력과 인내력을 동시에 겸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붙어 있기가 쉽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인내심과 신실함, 이것이 같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지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많은 경우를 볼 때. 그래서 공식처럼 인내력과 꾸준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 살면서 혹시 모자란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뛰어난 것이 있으면 모자란 것이 있게 하셨고요, 넘치는 게 있으면 한쪽에서는 바닥이 보이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공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누구 보고 마음속에 열등과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여러분 지난 주간 중에 읽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첫머리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주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주의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전해보니까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 성령의 의지함을,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더 은혜가 풍성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고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출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학교 반장을 뽑아도 그렇고, 동창회 회장을 뽑아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뽑아도 그렇고, 대통령을 뽑아도 그렇고, 하여간 똑똑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랬죠. 그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시편 118편에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집 짓는데 최고의 기술자들 아닙니까? 근데 건축자들이 이거 쓸모없는데,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버렸답니다. 근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퉁이돌과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요, 모퉁이돌, 머릿돌 없으면 절대로 기둥 세울 수 없고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그 돌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버린 돌 취급을 받을지라도, 아니요, 세상에서 버린 돌 취급을 받을수록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출중하고 똑똑해서 건축자들이 야 이거 머릿돌 삼아야 되겠는데 아유 그러지 못하게 된 것 감사시스기를 축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쓸모없다고 했는데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이 관심 두지 않았는데 주께서 하나님이 야 너 쓸만하구나 들고 와서 기초석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꾸 세상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 여러분 안타깝죠. 하여간 뉴스 머리에 늘 40대 목사 부부, 40대 목사 부부. 참 우리가 물론 잘못했지만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이게 틈만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너희들 때가 왔다 그러고 아주 그냥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그죠? 모든 언론이 뉴스를 말할 때마다 40대 목사 부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코로나 걸린 사람 치고 그 사람의 직업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동네에서 뭐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요양병원에서 뭐 코로나 걸렸다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주간 내내 모든 언론에서 약속이라는 것처럼 40대 목사 부부 딱 그래요. 왜요? 사탄이 마귀의 권세가 그래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하얀 거짓말은 때로는 은혜가 될 때는 때로는 가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해놓고 지난 한 주간 내가 한 주간 내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하얀 거짓말을 해놓고 사니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서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뭐 타고 집에 갔어요?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와서 태워다 줘서 집에 갔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도 그걸 왜 속일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입에 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 40대 목사님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껍데기 같은 이중적인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받아도 싸고요. 욕을 먹어도 쌉니다. 아주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오미크론이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하여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 퍼지겠죠. 그죠? 뭐 미국에도 퍼졌고 다 퍼졌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40대 목사 부부 때문에 우리 한국에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졌대더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언론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쭉 읽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 중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7절에 맨 뒤에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잘못하셨어도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다. 나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더 무릎 꿇어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덮어줄 만한 것, 그다음에 믿을 수 있을 만한 것, 소망할 수 있을 것 만한 것,
견딜 수 있을 만한 것,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을 만한 것, 뭐 그런 것들만 견디고 기다리고 덮어주고 믿고 소망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요, 이건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도 덮어줄 수 있을 만한 거 덮어줍니다. 아, 저 사람이 전에 나 한번 봐줬지. 아, 나도 한번 봐줄게. 그래. 그리고 덮어줍니다. 그죠? 계산기를 두려서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으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덮어줄 만하면 덮어주고 아니면 다 까발립니다. 믿을 수 있을 만한 거면 믿어주고 아니면 그냥 제껴버립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은 좀 견뎌봅니다. 근데 견딜 수 없는 거는 그냥 아주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도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됐는데 왜 골라서 견디고 기다리고 덮어주느냐? 그럼 더 이상 기다리거나 견디기가 어렵고 소망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그때, 덮어줄 수가 없는 그때 여러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디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가 이뻐할 때 하고 자기가 주고 싶을 때 주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우리가 이뻐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지, 예배 드릴 때는 천하 없는 크리스찬이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별반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아유, 이건 그냥 쓸데없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자기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라서 살 때가 대부분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돌아오겠지.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겠지. 믿음으로 살 때가 오겠지. 말씀을 따라 살 때가 오겠지 하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기는 거는 여러분 그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한 입을 덮고 자고 같은 식탁에서 매일마다 밥 먹고 내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덮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 믿어주기가 쉽지 않고 견디고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깝고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소중한 크기만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그림자처럼 같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뒤에 그림자가 더 길게 들여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뭡니까? 우리 욕망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애증이죠. 애증. 중독입니다. 사랑에 중독돼 있고
권력에 중독돼 있고 욕망에 중독이 돼 있고 물질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이 말은 십자가 밑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가 상대보다 더 죄가 많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깨달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는 사랑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주 정말 손톱만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뒤에 그림자가 더 많습니다.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사람들의 풍속이었습니다. 손등이나 손바닥에 자신의 소유와 이름을 새기는 것, 그건 뭐 틀림없는 겁니다.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요, 지워지지 않는 염료로 새기기도 합니다. 요즘 뭐 타투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오늘날에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무속적인 것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루는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뭐 손바닥에다가 뭐 글씨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부적을 써서 막 등에 붙이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그러기도 하죠. 그죠? 뭐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불쌍한 거죠. 그거 쓸 시간에 한 번 더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세상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슬하는 무녀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구슬하라고 전 보러 오는데 그 중에 손님 중에 자기 고객 중에 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뭘 새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널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이유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새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새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써먹으려고 새기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 이름을 새기셨음을 감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이름을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경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실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이름을 사람들이 쫙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 없이 오로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별합니다. 저 사람은 잘생겼고 못생겼고, 저 사람은 어느 직장 다니고, 저 사람은 월급을 얼마 받고, 저 사람은 자산이 얼마 있고,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저 사람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주가 있고, 저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고 등등. 세상은 우리를 다 구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21년 12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온전히 거두지 못한 것이 있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숙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요. 아픔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것만큼, 여러분이 아파한 것만큼, 여러분이 속상해한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더 깊이 새기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아직 철없는 엄마가, 아직 세상이 뭔지 모르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뱄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그 아이를 그냥 포대기 싸서 휙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예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엄마는 혹시 철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옆으로 제쳐둔 적이 없습니다. 손바닥에 세웠다 이 말은요, 늘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늘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 여러분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신 내 어미를 네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네게 보냈느니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너를 씻겨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느니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다.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내게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엄마 되신 여러분들, 감사하실 길을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식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공급하는 통로, 도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실 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가장 손길이 가는 그때에 학교 보내놓고 잠깐 그 시간에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 짬을 내서 집안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 1년은 아이들이 같이 곁에 늘 24시간 붙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드셨죠.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불만도 내 입에서 토해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손바닥에 새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식과 내 식구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등 돌리고 계시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보혜사의 사랑입니다. 보혜사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내 몸이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 돕는 은사,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나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가족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긴 이유는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아내가, 내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우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삼으셨다며, 그 옛날에 모세 어르신을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갈라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셨다며, 우리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쫄딱망하게 하셨대?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대?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만드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선민 만든 것을 취소하셨나 봐. 바로 이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느니라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 것 같은 시대입니다. 하여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회 이름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독교가 들먹거려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 것,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키시고 너의 뼈마다의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동시에 2021년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이 캄캄한 시대에, 십자가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이 시대에,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임, 우리의 잘못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사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라.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 이후로 세상에 나아가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오나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신뢰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에도 우리를 내치시거나 멸시하거나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삶 살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성령의 도구 되게 하시며 축복의 도구 되게 하시며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터와 그 기업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